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7월 12일 주일 가족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6장, 새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셔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게으름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가 세상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 새 찬송가 4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오늘 봉헌 본문은 이사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봉헌 본문은 설교 요약본 속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의 트로이가 깨어진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혼 서약을 깨뜨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배반, 운트로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약속,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를 배반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 백성들 속에 두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 이사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를 아는 자들, 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의를 아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아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아는 자들을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자녀들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가끔 또한 자신의 믿음과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독일 친구들을 보면 교회 안 가면서도 자기를 크리스트다 라고 하는데 왜 우리만 매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나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 신앙에 대한 엄마 아빠의 그 가르침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또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다기보다는 내 주장을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음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즉 우리들을 향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보게 됩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 양식 만나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시며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그 혹독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주변 여러 나라들의 위협과 공격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태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외부의 어떤 적과 또 여러 부족한 것들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즉 교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을 선전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찬송받으실 만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이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또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핍박받고 또 차별을 받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몸을 사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사회에 여러 곳에서 일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정의롭고 또 사랑과 긍휼이 많은 태도로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행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이러한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부모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정의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고난을 참고 견딜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있고 죄악된 길로 가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반, 은혜 반, 소망 반, 믿음 반,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먹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통일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말과 되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학기를 우리 모두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스스로 과제를 하고 온라인 웅터리트를 들었고 또 학교에는 며칠밖에 갈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방학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학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게 또 유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정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두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는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 병을 치료받을 돈이 없고 또 병원도 부족하고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더 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도 써야 하고 손도 잘 씻고 거리 두기도 잘 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방역 및 위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참석 인원을 작년 30명으로 제한하여 예배 참석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작년이라고 함은 청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작년과 주일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통합하여 드립니다. 또 은혜반을 위해서 사랑반 은혜반을 위해서는 별도로 또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7, 8호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주일 예배 계획을 주보에 광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예배는 8월 2일 주일입니다.
7월 성경 통독은 시편 136편부터 이사야 66장까지입니다. 하루에 5쪽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족 예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가족 예배에 많은 가족들이 참가 신청을 하셨는데 자리가 일찍 마감돼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음 가족 예배 때 우선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